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몇 구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12절의 그 말씀입니다. 일곱 금촛대. 이것은 황금으로 된 촛대 모양의 등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0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촛대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이 구약에서 금촛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촛대로 보이신 것은 교회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문이 없는 성소처럼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유일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 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 계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정권을 위임받은 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촛대, 즉 일곱 교회이죠. 일곱 교회 사이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지키는 분이심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면서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는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뜻하고 또 영원한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악을 꿰뚫어 보시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빛난 주석은 단단하고 견고함을 뜻하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대적을 발로 밟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은
모든 죄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신자들에게는 따뜻하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음성이지만, 또는 책망할 때도 있을 때 계시지만 그 책망은 결국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오른손은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이 권능을 뜻하죠. 권능의 손입니다. 오른손. 7별은 20절에 보니까 7교회 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촛대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입니다. 즉 목회자.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 목회자, 주님이 세우신 종을 7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 7별을 붙잡고 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목회자들, 사자들을 잘 붙잡고 계셔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처형이 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미 4대 교회에는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각 교회 사자들을 그 오른손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잡혀오면서 에베소 교회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왔을 것인데 요한은 아마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이 후임자가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을까? 그런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사자들, 별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 사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면서 그의 사자들, 그의 목회자들, 감독들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온 양날의 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은 16절 끝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요, 이 전체 인자 같은 이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적용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참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의 사자들, 그의 종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와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대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아주 권능과 위엄과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7촛대 사이에 계시고 7별 그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분이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다. 고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겉으로 봤을 때 뭐 CTS, CBS에서 어느 교회가 딱 나왔다
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러지만 그 교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 점들만 부각돼서 나와서 그렇지 어느 교회든 다 뭐 불만을 내라 하면은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교회는 다 썩었어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사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면서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에 힘쓸 것이고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도록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생명을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무너진다. 고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위엄과 권위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그의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심을 주님 우리가 확인합니다. 교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비판하기보다 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살 때 나 자신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섣부른 비판이나 비난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는 저희들 되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